벌써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서가 본즉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동생 죽일 이제 기회를 엿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주목하여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웬걸 아버지가 처음에는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가 속았다고 막 하더니만 동생에게 이제 진심으로 축복하는 장면을 에서가 가만히 이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더니 얘야, 둘째야, 너는 네 형처럼 하지 말고 저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너의 그 어머니의 그 친척들 중에서 결혼을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가만히 본즉 그것을 보고, 야, 그거였구나. 아버지의 진심은 동생 야곱을 향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내가 맞아들인 바로 헷 족속 두 아내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말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에서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버지의 이복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할아버지 이스라엘이 86살에 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아버지의 이복 형제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어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왜 동생에게 그렇게 복을 주려 하였는가,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자신의 두 아내, 이방 족속의 아내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해결책을 찾는데 아버지의 이복 형제의 딸 중에서 아내를 새로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분석과 이 해결책이 잘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꼼꼼히 볼 때에는 잘한 짓인지 잘 못한 행동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 계속 살펴봤듯이 그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래서 저 뒤에 시편의 표현을 빌자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고 할아버지 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물질의 축복,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야, 저 축복이 왜 나에게서
동생에게 넘어갔을까?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데려온 이 해쪽 속 아내들에게서 원인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동생은 우리 어머니 쪽 친척에게서 아내를 얻도록 하였으니 그러면 나는 아버지 쪽 피가 섞여 있는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이것만 봐도 에서가 아직 제대로 문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못 찾는 거죠.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이스마엘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피가 섞여 있으므로 이거는 나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자기들이 성경도 줄줄줄줄줄 다 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금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11조 같은 거 정말 쌀 한 톨까지도 다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를 구분하는 정말 뛰어난 그런 외적으로는 뛰어난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에는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허옇게 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외식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정작 그 사람만 자기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뭔지 잘 해결하고 있는지 혼자만 못 찾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이 축복권이 넘어간 것은 바로 세계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문제나 핏줄, DNA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관의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선택되고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때부터 인종과 DNA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외적으로 따지자면 에서가 훨씬 좋은 DNA를 가졌겠죠. 사냥도 잘하고 남성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물로 짓는다면 에서 같은 인물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혹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계시다면, 미혼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시다면 어떤 배우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직장 대기업 다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관점이 아니에요. 에서가 훨씬 낫다니까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핵심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계관, 이게 세계관이 뭐냐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세상을 보는 사람, 지금 에서와 야곱 둘만 비교할 때 야곱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할아버지 때에 주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은
누가 더 DNA가 좋으냐, 누구 피를 물려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공부 많이 했느냐, 누가 이쁘냐, 잘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어요. 세계관이죠. 이 세상은 정말 우연의 우연을 100만 번 곱한 그 우연으로 이 세상에 생물들이 태어난 거야 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리 과학자들 중에도 연구해도 우연의 우연이 100만 번 곱해져도 이런 피조세계가 창조될 확률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준이지, 인종이든 혈통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을 담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0절부터 야곱에게로 이제 포커스가 옮겨갑니다. 카메라가 이제 드라마 보면 딱 장면이 바뀌듯이 이 사람이 왜 복을 못 받았는가에 대해서 쭉 이제 보여주고 나서 야곱이 그럼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간 그 뒤를 쫓아가지고 카메라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은 여행 중에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10절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자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부터 저 하란 땅까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친정까지의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됩니다. 800-9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에 보통 사람이 한 4-5km 걷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이렇게 걸으면 40km 이렇게 걷는다고 해도 한 40일을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죠.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밤을 맞이하게 돼서 잠을 자게 되는 여기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인데 원래는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곳인데 야곱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은 집이란 뜻이고 베들레헴도 이제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빵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명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기까지 간 거리가 한 5-60km,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꼬박 가서 이제 처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달려서 거기를 갔는지 두 번째 밤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한 5-60km 정도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실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다고 제가 여기 노란색 칠을 해놨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밤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상황들, 단어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밤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때를 의미하죠. 그렇죠. 에서처럼 털이 북실북실하고 용감해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막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야곱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더 도망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그 상황, 우리의 유한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유한하고 연약한 것이 그냥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정말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아주 몸이 연약하신 분일수록 장수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리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안 좋아도 병원에 검사를 받고 그런 분들이 장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뭐 튼튼하고 건강하고 나는 건강 염려 없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한 번에 한순간에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 갑자기 몸이 어려워지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주 중요하게 만나 주십니다. 이 밤의 만남 때문에 야곱이 20년의 그 종살이와 같은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도 성경에는 분명히 그 근거가 나오지 않으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맺은 서원, 이것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서 시간이 20년이나 지나서도 야곱이 용기를 내어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는 그 계기의 밤이 바로 오늘 28장의 이 베델의 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사람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헷 여인을 아내로 맞아드리겠다 그러면 맞아드리는 것이고,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맞아드리겠다 하면 맞아드리는 거죠. 내가 결심하면 이루어지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뭐를 기도를 하고 연약한 척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까? 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행 중에 밤을 맞이하게 된 야곱에게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꿈에 야곱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닥다리는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사다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번역상 사닥다리로 나와서 그런데 일테면 우리 고대 신전 같은 데 보면 하늘을 향하여서 돌로 층층대로 쌓은 제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밟고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돌 계단으로 하늘까지 연결된 제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꿈에 그 사닥다리, 그 제단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다리의 위에 가장 밝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것을 꿈의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지금 잇고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또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여 놓고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지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무법천지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바라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 역시도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군에 협조한 그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가족들에서 약 한 400명을 지금 데려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면 우리 국민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안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준비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그 사건을 보고 그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여러 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수없이 설교를 들으며 우리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라의 공무원도 아니고 내가 결정할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뭐라고 결정해? 또 그 사람들 아랍인들이라는데 와서 이슬람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결정 말고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지금 사닥다리가 땅까지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눈이 뚫어져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이 아프간 땅을 향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든 서명으로 동참하든 어떤 식으로 동참하든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길게 연결되어서 굳이 하나님이 그 정말 부족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야곱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대단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여서 야, 겁쟁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너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의 사방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을 너는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대단한 일을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환상을 접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신약 성경에 견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계기, 원래 이제 이름이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 그 차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름이 그 기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받는 장면처럼 이 베델의 장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그 전에도 한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3장에 나옵니다.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창세기 12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 12장 8절 말씀, 제 앞에 띄워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장소에 손주인 야곱이 도망길에 오르다가 거기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장소, 중요한 장소에 지금 야곱이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장소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그 땅이 어디인가, 여러분 베델이 어디인가를 놓고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찾아 헤맨지 아세요?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 베델이 어딘지를 몰라요. 여기쯤이 베델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땅을 파보면 저 야곱 시대에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유적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베델이 어딘지는 어스름하게만 알 수, 왜냐하면 이 동쪽은 베델이요 서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아이성, 여리고 근처의 아이성, 그 옆에 베델,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만 알지 어디가 정확하게 베델인지는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아까 처음에 에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베델이 어디냐, 그걸 찾는 거는 성경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의 관심은 무슨 약속을,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이 동서남북을 쫙 펼쳐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그곳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할아버지 때에 주신 언약이 다시 새롭게 그 약속이 네 것이다 라고 다시 갱신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뭐 양 1000마리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소 10,000마리를 갖게 될 것이다. 뭐 몇 평의 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지고 전해지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서원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를 다시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두 번째는 이곳에 신전을 건축할 것이다. 세 번째는 11조를 바칠 것이다. 굉장히 멋진 서원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부잖아요.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올라 있는데 나를 여기까지 다시 잘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약속하셨으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다시 계약서를 쓰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내가 여기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에야 내가 비로소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고 여기다가 장막을 건축할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계약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에서보다는 낫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죠? 20년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쓸데없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낸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야 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훈련되고 준비되고 연습되어지는 시간, 연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연단이 되면 하나님도 좀 편해지실 텐데 40년간을 그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면서 입히고 먹이시면서 하나님도 그 시간에 동행하셨기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연단의 시간을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 야곱의 행동은 굉장히 미성숙한 서원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보다는 나오나 본질을 놓쳐버린 잘못된 서원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야곱조차도 정확하게 잘 깨닫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서원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들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셨는데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는 너무나 큰 부담에 안겨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 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주로 어떻게 서원을 하게 되냐면 부흥회 같은 때 막 강사가 찬송가 막 10곡 부르고 감정적으로 격앙됐을 때 서원시키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내가 못 지키게 되면 어떤 벌을 받을까? 노심초사 전전긍긍해 하면서 그런 잘못된 서원에 붙잡혀 계신 신앙인들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서원도 잘못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서원도 잘못된 어떤 서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서원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냐면 믿음을 전제로 한 감사와 헌신이 서원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신중한 서원을 드릴 때에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야곱에게 약속했으니까 이미 믿는 마음으로 그럼 주님,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 감사로 내가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서원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서원의 출발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경우에는 믿지도 않고 조건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잘못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부흥회에서 잘못 서원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투자 명목으로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서원, 이게 잘못된 서원의 두 번째 양상입니다. 모두 잘못됐습니다. 서원의 출발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투자하거나 불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원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 서원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서원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안 주셔도 상관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가급적 하나님이 서원 안 지켰다고 어떻게 크게 벌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자유지만 혹시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궁지로 몰지는 않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죠? 하지만 그 서원의 출발은 믿음을 전제로 감사와 헌신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 이행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못해도 이미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없는 것, 그것이 혹여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없는 것, 그렇게 되어야 된다. 서원의 출발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서원의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를테면 어떤 분이 몇십일 새벽 기도를 서원할 수도 있겠고요. 1,000번째 헌금을 서원할 수도 있겠고요.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력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힘으로 그걸 이행하는가. 근데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힘이 약합니다. 이거 벌 안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으로 이행하는 서원은 아주 강력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동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잘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에 임하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델의 의미를,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의미를 다시 깨달아 가는데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손해보실 일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지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은 상호간에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데 야곱은 이 약속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랑 동행한다고 약속은 하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나를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못 믿는다는 말이죠. 그 못 믿는 마음 때문에 20년간의 이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서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미 믿는 사람은 작은 서원이든 큰 서원이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든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든 정말 마음의 그 감사의 동력으로 서원을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야곱처럼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계약서를 잘 쓴 것 같으나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하고 속고 사기 결혼당해서 또 노동을 착취당해서 20년간을 뱅글뱅글 돌다가 베델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야곱보다 못한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요. 에서. 그리고 야곱이 에서보단 낫지만 이 베델에서 보여준 야곱의 면모는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이 약속에 임하고 있고 조건부 서원, 믿음이 없는 서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도 그냥 예쁘게 보고 계시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베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출발해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또 베델로 돌아와서 그 약속을 확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 앞에, 언약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 것인가, 이 시간에 또 결단하시고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4가지 제목 놓고 함께 좀 기도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내가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믿음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더 많은 걸 뜯어낼 수 있을까?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하나님과 조건부 계약을 맺는 신앙에서 성장해서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에서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마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꼭 야곱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내가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많은 것을 그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서원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내 본분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합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갱신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도대체 누가 복을 받을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연결된 사람은 누군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과 은혜를 넓혀 주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더디며 아버지 이 세상의 복과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사람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채워지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늘 높이 올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세상 이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부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전 세계의 우리 코로나가 다시 우리 백신 접종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로나를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 10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감염되어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병의 문제가 조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생활 또 경건 생활 일상의 회복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낼 수 있는 거룩한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 세계 코로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뜻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과 마음을 합쳐서 이 재앙을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탐욕과 제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이 문제가 조속히 극복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삶의 근거들을 잃은 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시험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원해 계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여러 오랜 동안 투병 중이신 또 집에서 회복 중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분들 계십니다.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영적인,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건강과 또 진로와 자녀들의 축복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득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시고 이미 들어주셨음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계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집에서 회복하고 있는 성도님들, 오랜 질병으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오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서와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처럼 비겁하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출발로 서원을 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온갖 두려움에 쫓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약함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언약의 백성으로 그 자격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과 서원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을 나누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